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는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아멘 안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또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뭘까? 어떤 걸까요? 같이 걸어가는 거? 그렇죠? 같이 걸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갈 목적이 같다, 또 목적지가 비슷하다,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 곳을 가다 보니까 바라보는 것도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길에 서로 협력이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여서 동행하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주 무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은 기본적인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늘 어떤 행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먼저 요청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약속한 것들을 딱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지도자가 되어지는 소위 스승이 되어지고 스승 밑에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은 선순환합니다. 좋은 제자였던 사람이 좋은 스승이 되어지죠. 나쁜 제자였던 사람이 스승이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여호수아는 거의 모세에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이었고, 모세만 올라갔던 그 성산에 유일하게 가까이 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절대 순종했던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지 않아도 나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어졌을 때 좋은 스승이 되어지고, 그 좋은 스승 밑에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어찌됐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앞장선 일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목표점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이런 땅을 너에게 줄 건데,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네가 이제 강한 힘을 가져서 싸우게 될 텐데 네가 못 이기는 상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장 7절, 8절, 9절에만 익숙해져서 정작 앞에 얘기한 4절, 5절, 6절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길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라,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가 여호수아 2장부터 계속해서 24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런 건 지켰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죠. 사사기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잘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생겨나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다른 나라에 정복돼서 뺏겼다가 그 사사가 일어나서 그 사사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경험하고 나면 몇 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단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승리해서 36번의 전투 중에 아이성 전투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5번의 전투에서 하나도 지지 않았고, 그리고 31개의 부족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싸웠어요.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침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민족끼리도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탁한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기드온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내가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부탁하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였냐면 이기게 할 거다. 너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못 믿었어요. 왜? 기드온이 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신상이 있는 자리였어요. 자기가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죠. 그리고 죽을까 염려하는 그에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이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에 기드온이 순종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우리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과 싸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나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 여기서 저기서 다 끌어모았을 때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모여서 이제 출정식을 하는 그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아,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러분들 중에 이 전쟁터에 나가기 싫어하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원하지 않는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해군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부대에서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가 마음에 안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여러 아이들이 가더래요. 우리 아들도 집에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참고 훈련소를 잘 마쳤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돌아간 사람은 육신은 편했을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또 다른 실패라고 하는 하나의 함정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귀로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소식으로는 무용담을 들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싸워보고 경험했던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들려. 우리가 사실은 유튜브에 보면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데 그게 내 것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 그리고 그 걸어간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을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자기의 삶 속에 남는 거죠. 영적 스티그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만지셨던 그 손길이 있는, 그 손길이 쌓여진 그것들, 내가 이 여행, 믿음의 여로를 걸어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기도를 하고 사사기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를 하는 반면에 사사기서는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전투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싸움의 선봉에는 누가 서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하지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을까? 내가 삶의 공공한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내가 기본적으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부름의 초대의 그런 그 글부터 시작해서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교동문 하나하나, 심지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맨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난 한 주간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을 답해 주시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지요. 어떤 때는 정말 그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 한마디에 내 심정이 울려지는 경우도 있지요. 왜?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는 그런 질문이 없어요. 안녕을 추구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갔던 한 유다파에 있는 레위인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요청을 받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받느냐면, 당신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물론 돈 주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레위인이 그럼 제가 합시다, 이렇게 그냥 언뜻 보고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굉장히 깊은 함정이 있어요. 나만의 제사장, 나를 위한 기도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했겠어요? 싸우러 나갈까요? 이런 거 요청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집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 또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릴 때 그것들 도구들을 잘 손질하고 관리해서 제사 드릴 때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게. 네가 잘 되기를 기도할게. 내가 보호받기를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거래가 오고 가는 일들이 사사기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동행을 같이 걸어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 일들을 향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가며 승리해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점점 시들어지고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도 하게 되는 일들을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사석에서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까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의 첩을 구해요. 그리고 그 첩을 구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첩을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우리 집에 며칠 유숙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5일 동안이나 유숙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겨우 길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가는데 며칠 동안 걸려서 가는 동안에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부스 성읍을 지나는 길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언합니다. 그래도 같은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지 않겠어? 그래서 발길을 기브아로 돌렸고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친절한 노인을 만나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어졌는데 그날 밤에 불량배들이 이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그 에브라임에서 얻어온 그 첩을 이제 요청합니다. 달라고 요청하죠. 어서 많이 본 광경이죠. 예, 소돔성에서 고모라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재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집주인이 만류했지만 결국은 그 첩이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신이 되어 있는 자기의 여인을 맞은 이 사람이 그 시신을 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분기탱천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냐민이 나쁜 놈들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나요?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 반면에 사사기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 네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대해? 그럼 나도 너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사사기서 마지막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고 처참해지는 자화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그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언약갱신.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재계약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지만 그것을 탈출해서 이제 너희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잘 지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그 땅을 정복하면서 31개 나라를 점령하고 35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재계약을 좀 하겠다. 너희들과 언약을 나누는데, 이제 언약의 내용은 뭐냐? 너희가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들을 질문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우상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다 걸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당신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죽도록 내가 이제 하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데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계약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계약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계약 같이 하자. 그리고 도장 들고 문서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내밀면 눈치 보지 말고 기쁨으로 네,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옵션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고 이런 옵션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도장을 찍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통상적으로 송구영신, 올해는 안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 소위 언약갱신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래, 네, 좋습니다. 내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선포하고 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나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계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계약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 성경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언약갱신서를 내놓았어요. 재계약서를 내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역사가, 그 도장이 흔적이 마르기도 전에 사사기서는 배반하기 시작하고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말같이 들리지도 않고요, 마지막에 읽었던 성경처럼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내 판단, 내 생각이 우선입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내 왕국이 구축되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끄시는 지도자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귀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보청기를 빼거나 아니면 귀마개를 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마치 보험회사의 약관처럼 약관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옵션을 내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옵션이 하나둘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계약서가 너덜너덜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가 같이 걷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갈 때 승리가 있고 정복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가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 삶에 상처라는 흔적이 남게 되지요. 그 상처를 이제 회복해가는 그런 첫걸음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의 선포였습니다. 그 역사를 뒤바꾸는 일들을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한나의 기도, 영적인 기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 역사를 바꾸는 기점이 되어져. 저는 이번 21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물꼬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때로는 너도 너야가 아니라 너도 나와 같이 하는 우리야, 이렇게 고백하는, 너는 나와 뗄래 뗄 수 없는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그런 동행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시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같은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